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또 2박 3일 동안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숨 고르기 하시는 동안에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수요 예배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 강원랜드 땡기는 카지노 와, 진짜 우리나라에 그런 동네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카지노 호텔에서 기독교 제 110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구경을 처음 해봤네요. 어쨌든 무사히 잘 다녀왔고 우리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창세기 1장 26, 27절과 창세기 2장 19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19절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명 강사 김미경 강사 그 어머니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소천하시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대충 요약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보릿고개 시절에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온몸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낼 수밖에 없던 가난한 시절에 증평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평생 양장점을 하시면서 5남매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양장점 문을 열고 또 50년 동안 양장점 하나로 딸 넷과 아들 하나를 키우셨다고 해요. 13년간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한 명당 한 장이 아니라 한 권씩의 책을 써서 남기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모든 딸들에 대한 특별한 칭찬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5남매에게 남긴 그 편지가 책 한 권씩 엄마가 직접 써서 이렇게 앉아서 쓴 것이 아니고 누워서 쓴 것입니다. 글씨가 삐뚤삐뚤되고 팔이 떨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누워서 쓰려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주제가 뭐였냐? 너희가 뭐라고요? 누구인지 알고 살아라.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분이시지요. 그래서 엄마는 증평에서 태어난 홍순이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존귀한 생명체다. 그래서 나는 아빠와 사이가 힘들 때도, 돈 버는 게 힘들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내가 얼마나 괜찮고 존귀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알려고 애썼다. 그렇게 알려고 애썼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뭔지 아니? 나 자신과의 대화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증평에서 코딱지만한 양장점 하는 홍순이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그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내가 고쳤었다. 너희들도 반드시 남이 하는 얘기를 지워라. 그리고 내가 다시 써라. 사람들이 에휴, 딸 넷이나 낳고 아들도 못 낳은 홍순이 그렇게 비난하고
또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엄마는 그것을 지우고 나는 딸 넷을 낳아서 훌륭하게 키울 홍순이, 이렇게 아침에 바꿨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 얘기한 거야. 그래서 홍순이는 다시 쓴다. 매일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새날을 맞이하면서 홍순이 힘내,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매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88세 어머니 홍순이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했던 홍순이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써 넣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병석에 누워서 13년 동안 뛰어다니지 못할 걸 누워서 나는 다 깨달았다. 그래도 나는 새로운 기쁨으로 오늘을 맞이했고 또 누워서 산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 딸들도 남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쓴 게 더 많다. 남들이 너희들을 비난한 것보다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스스로 두렵고 스스로 불안한 게 더 많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으로 못된 것을 쓰더라. 나 못났어. 나 왜 이러지? 엄마도 살아보니까 내가 나한테 못된 거를 많이 쓰더라. 그런데 못된 거를 지우지 않으면 어떤지 아느냐? 내가 말한 대로 살더라. 못되게 말하고 내가 불안해하면 불안하게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지? 그러면 쓸모없게 하루를 살더라. 그래서 반드시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군지 알려줄 마음의 지우개가 필요하다. 다시 쓰면 그뿐이다. 잘못된 거, 남이 잘못 말해준 거, 내가 또 잘못 말한 거 싹 지워라. 너는 그렇게 못난 너가 아니야. 내가 새로 쓰는 내가 너야. 진짜 너야. 겁내지 말고 다시 써. 정말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옛날 엄마들 공부 많이 안 했다고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배짱, 그 용기와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래서 그 임종하는 순간에 대한 그 간증을 조금 했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을 막 그 의식이 돌아오면 그 찬양을 부르고, 의식이 없다가 돌아오면 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을 또 부르고, 그래서 정말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알고 또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우리 말은요, 우리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름 수련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직 싸우기도 전이에요. 싸움을 붙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모욕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을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직 싸우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말을 내뱉었을 뿐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을 것이고, 큰 거인 골리앗의 그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말 한마디에 그냥 말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싸우지도 않고 아직 싸우기도 전이야. 그냥 말만 들었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내면의 내 영적 상태는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듣는 거, 보는 것이 필터링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보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의 모든 것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김미경 강사 어머님이
내가 결정해서 보고, 내가 결정해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듣지 않으면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뭔가 마음에 낙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듣지 말아야 할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지금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만큼 말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 2장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나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말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물론 그때 당시는, 지금 당시는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영이 충만한 상태였죠. 그냥 딱 보면 사자, 그러면 그 사자의 성품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게 딱 적합한 이름, 이것을 이 영으로 너무나 총명하고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너무 적절하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딱 지어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도 일단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뭐 토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말할 때 그 말에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 창조의 형상,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오늘 우리가 1장 26, 27절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DNA, 이것이 우리 안에 장착이 돼 있었죠. 그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져서 이제 이 기능이 상실되었다가 이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파괴되고 타락되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는 그 새 생명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제 예수 믿은 우리 속에 있는데, 장착되어 있는데, 탑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 바깥으로 어떻게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첼렘, 한번 해보실까요?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모양만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첼렘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탑재되고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DNA라는 말은요, Declare and Align 이라는 그 단어의 약자예요. 약자. DNA. declare는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선포. 자꾸 말하는 거예요. declare, 말하다. and align, 이것은 뭐냐면 정렬하다. 정렬하다. 뭔가 일치시키다. 일치시키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일치시키다. 좋으시는 분들 잠 깨시고 일치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고 내 감정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을 정렬시키는 거,
정렬이라고 해요. 일치시킨다, 정렬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운동장에 쫙 서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해갖고 쫙 줄을 만들어서 반드시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쫙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이게 align, 정렬시키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라는 말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기분에 우리가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맞추고 내 어떤 생각에 맞추고 내 환경에 맞추고 내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누가? 내가 일치시키는 거, 맞추는 거. 이것이 정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대조적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죠. 우리의 어려움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좀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 시간이 됐으니 목사님이 그저 설교하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지 모르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내 생각과 의지와 내 모든 것을 정렬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식, 이것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탑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말로 선포를 한다든지 이러면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가겠어요? 하나님하고 정렬이 안 됐는데, 하나님하고 채널이 안 맞춰졌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안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인식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식한 대로 말하고 인식한 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인식한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한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어렵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지난 시간에 제가 크로노스의 성실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을 또 인식하고, 맞아,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지, 계속해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선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제 선포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거. 내가 말할 때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영적 세계가 정렬이 되는 거예요. 막 무방비 상태에 있고 막 사탄도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쑤셔놨던 그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또 말하고 선포할 때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정렬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여리고성이 어느 한순간에 일곱째 날에 확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릿속에만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있던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거 진짜구나. 내가 정말 지옥 갈 뻔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줄 알았더니 내가 아주 이렇게 내 속에 우상이 많구나. 막 이런 걸 어느 순간에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로, 만약에 말이 필요 없다면은 짐승처럼 언어를 안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말을 주셨어요. 이 말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네들도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된 것처럼 하나님만 창조할 때 말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말할 때 이런 능력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얼마나 내가 말씀을 이해하느냐, 한 번, 두 번 듣고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절대 이런 놀라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력이 어디서 차이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냥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말하고 사는 사람이냐?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말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말씀을 말하십시오. 되든지 안 되든지 마음 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정체성.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인식을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식하고 나서는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 맞아, 이게 아니라 뭐라 하라고요? 말로 선포, 디클레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100만 불짜리 말씀인데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서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까?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세상의 빛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정체성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마음이 좀 꺼리낌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지.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요. 왜 그래요? 어제까지 내가 어둠의 세계에서 놀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할 때도 내 마음에 힘이 없어. 말에 힘이 안 나가. 그럴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연습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또 어제 막 어떤 분은 막 술을 진탕 드시고, 막 어제 또 누구하고 막 수다 떨어가지고 막 남의 말 많이 하고 아름답지 못한 얘기들 많이 하고, 어제 또 막 애 때문에 화내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얘기하기가 너무 버거워. 너무 버거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좀 까세요. 이런 때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멈추지 말고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막 빛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고백에 따라 계속 정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또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런 거 기도로도 고백하고 찬양으로도 고백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된 어마어마하게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정서적으로 이것도 조금 거리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거는 알겠는데 아직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계속 고백하시고요. 이제 그게 뚫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단계로 가면 좋은데 근데 오늘 나의 삶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양심에 너무 찔려. 양심에 너무 찔리는 일이 많아. 내 삶 속에서 내가 누구도 미워했고 여전히 내가 누구를 정죄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선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중독이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도저히 무엇인가를 끊을 수 없는 분들, 술의 문제, 뭐 담배의 문제, 또 나 혼자 또 은밀하게 죄 짓는 문제, 또 어떤 생각이나 감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은 가만히 평안했다가도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혈기가 나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묶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이 일을 각오하고 한두 번 정도 하게 되면요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요. 더 그날은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나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순종 못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요. 더 부정적인 어떤 강력한 감정이 끌어오르기도 하고요. 아유 관두자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힘을 내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끊으려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정말 그런 단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고요. 우선적으로 첫 단계, 첫 단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딱 알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도 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그런 속성이 있어.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다, 신인 합일
하빌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한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너는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너는 얼마나 정말 존귀한 자인지, 너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구구절절히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중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전에도 또 우리 김순남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설이가 뭐 이러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앞이 잘 안 보이는 될까? 막 이런, 저도 인간인지라 그럴 때 하나님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병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나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누구는 땡땡땡, 누구누구는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안 좋아.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 너무나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나는 점점점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를 또 거쳐서 나는 점점점 건강해집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요즘에 깜빡깜빡해요. 치매 증상이 자꾸 올라와요. 꼭 치매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부어졌다면은 하나님의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좋은 기억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기억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당장 우리가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금방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말한 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왜 분리시켰어요? 하늘과 땅을?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이.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움직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우리들이 눈에 볼 수 있는 이 현실 세계에 드러날 때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빛입니다. 나는 점점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는 이미 결제가 끝나. 하나님께서 이미 오케이. 우리의 하나님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오케이. 이미 결제를 하나님 해버리셨어. 이미.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제하신 것과 땅에서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과 사이에는 우리가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은 응답이 당연히 늦어지겠죠. 그래서 막 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뽑아내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채워지고 순종으로 채우고 또 선포로 채우고, 그러다 보면은 빠른 속도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DNA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생명,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밟으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 두려움이 쫓겨나갈 때까지 계속 기도 속에서 선포하며 고백해 보십시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그랬을 때, 너는 아버지 DNA를 받았나 봐. 너네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니까 너희 아버지 DNA를 받았나 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DNA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건강과 생명과 힘과 능력과 총명함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이게 다 하나님의 DNA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드러나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인식하고 말하고, 인식하고 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할 때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고, 영적인 세계가 정렬이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승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참 이게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부족함들을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내 안에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고백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안 할 때마다 열불날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주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갔다가 한바탕 싸우고 또 올라와가지고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 과정을 겪는 거 괜찮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이 혼과 우리의 이 육의 세계,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이제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거,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으르렁거린다, 읊조린다, 사자가 먹잇감을 확 물고 표효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읊조리다라는 그 내용을 굉장히 좋아해요. 읊조리다라는 뜻도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구나. 길을 가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계속 읊조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읊조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읊조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이제는 선포로 나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조금 힘드시면은 중간 단계로 점점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선언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나. 오늘 권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읊조려 보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런데 하나님의 자녀면은 이런 권세, 이런 권세가 내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읊조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늘 중얼중얼 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시골의 할머니도 말이야, 정말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인식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정체성을 세워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는 그런 말을 자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이미 주셨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새로 입양된 사람이잖아. 우리가 입양아. 그래서 이제 입양된 가정에 왔으니까 거기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새 습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를 늘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요, 내가 군인이고 내가 경찰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경찰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고 호루라기 부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권세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강해 주세요, 죽을 자리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과 내가 이미 건강을 내 안에 탑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겠어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늘 우리를 속이고 공략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네 안에 권세가 있다고? 네가 말해봤는데 안 됐잖아.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뭐가 나타났냐? 계속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약화시키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결단합시다. 끊임없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또 내 속에서 그동안 내가 수없이 들어온 필터링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무작위로 받았던, 보고 들었던 그런 말들 때문에 그 부정적인, 나를 향해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소리들, 이런 것들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인식,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묵상하고 더 읊조리고 더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짖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 속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또 선포로 나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삶 속에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았는지, 우리가 뭘 가졌는지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연습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모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하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았던 또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 말씀 앞에 세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